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이제 금요기도회 동안 당분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겼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해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높은지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수년 전에 교통사고로 재활병원을 매주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럼 대기를 하면서 그 대기실에서 자주 가다 보니까 이 대기 화면에, 이 모니터 화면에 나오는 광고를 보는데 그 광고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광고였냐면 비타민 D에 관한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주사를 맞아야 된다라는 광고인데 처음에는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제 해줍니다. 그러면 무슨 이제 골다공증이 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비타민 D를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요. 이제 햇빛에서 걸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충제를 먹어야 되고, 이런 또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비타민 D 주사 5만 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타민 D 주사를 맞으면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광고였어요. 매번 갈 때보다 보다 보니까 그 광고가 제 머릿속에 남아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지금 제가 비타민 D 광고하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이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햇빛에서 20-30분 정도 하루에 우리가 20-30분을 걸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비타민 D가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사의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10명 중 9명이 비타민 D가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광고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비타민 D가 들어간 이런 고도의 주사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20-30분을 하루에 걷지 못한다면 이제 음식으로도 섭취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비타민 D 함량이 풍부한 고등어, 청어, 연어, 참치, 정어리 이런 기름지거나 등푸른 생선류를 먹으면 비타민 D가 보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D가 우리 몸에 그 정도로 필요한 만큼 채워지려면 정말 정성스럽게 열심히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의 10명 중에 9명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비타민 D 결핍에 대한 것과 나오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해서 살고 있지는 않나? 신앙생활 하면서 10명 중에 9명의 성도님들이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비타민 D 주사와 같은 그런 영적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나중에 다 애굽에서 만나게 되죠. 야곱이 죽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형들이 그때부터 너무너무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지 눈치 보느라 동생이 우리를 보호해 줬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는 아버지가 사라지고 나면 동생이 진짜 본색 드러낼지도 모른다.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그때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들을 향한 미움, 그들을 향한 증오, 그들을 향한 원망, 그게 없다는 거예요. 다윗 왕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울 왕에게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닐 때 다윗 왕에게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2번 찾아옵니다. 정말 마음만 먹으면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그가 그 다음을 이어서 왕도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와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무법하게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넓게 높게 채워지면 나에게 당장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느냐가 중요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결핍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이 우리를 영적으로 골다공증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저와 여러분이 가족을 힘있게 섬기고 우리 공동체를 힘있게 섬기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이 말씀은 성경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단 한 구절만 우리가 암송하고 기억해야 된다면 바로 이 구절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막연한 이 세상의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이 세상이란 단어에 바꿔서 읽어도 전혀 이상하게 읽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읽는 겁니다. 한번 이 말씀은 다 익숙하게 암송도 하시고 아실 테니까 하나님의 세상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 그리고 믿는 이마다 거기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조은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조은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연습이었고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주셨다라는 동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동사는 디돔이라는 동사인데 능동태로 쓰여졌어요. 부정과거 능동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하신 일을 강조하는 그런 동사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이다. 그 주시는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무한한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시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이타적이에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대요. 요한복음 의도적으로 독생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들이라는 단어로 읽히지 않고 독생자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독생자라는 단어는 유일하고 독특한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온전히 나누는 자로서 유일하고 독보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가장 귀한 존재, 그분 자신과 본질을 나누신 그 아들을 주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한 신학자가 이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해석을 했냐면 무한한 사랑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무한한 사랑.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한한 사랑을 주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귀한 존재, 그분 자신과 본질을 나누는 아들을 주신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거 모든 거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끝까지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우리에겐 병이 있어요. 의심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의심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실패하고 실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하나님 사랑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마다 그 의심을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 주시는 약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치료제가 바로 독생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의심이 든다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장 고귀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나눠 가지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보다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실패로 인해서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실 때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심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주시는 사랑은 주권적인 사랑임을 말씀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주권적인 의지에 달려 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자격으로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베풀어진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이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이래요. 이 주권적이라는 의미 속에는 인간의 행위나 조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자유롭게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어주신대요. 저와 여러분의 자격, 조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등장을 하죠. 비유 가운데.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말해요. 아버지 저에게 유산 주세요. 여러분, 지금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분배를 하면 그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이 고대 근동처럼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그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효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주죠. 그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해외에 가서 정말 잘 살았으면 다행일 텐데 그러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거지꼴이 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그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 자기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 하인, 종, 그 일 부리는 사람과 하나 같다고 나는 생각하고 살 거다. 난 자격이 없다. 그 아들이 집이 보이는 그 마을 어귀로 들어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가 성경에 보면 옛날 본문에는 상거가 거리가 먼데 그때부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보고 벌써 발견해서 달려서 오죠. 그리고 목을 어금맞으면서 아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좋은 옷을 입히라고 말하고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라고 말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신을 신기라고 말해요. 뭐예요? 아들로서 보는 거죠. 아들로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동일하게. 아들은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조건이 안 돼요. 제 행위를 보세요. 제가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둘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살아왔다 돌아온 둘째 아들 잔치를 벌일 때 큰아들이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큰아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저 자격 없는 아들을 왜 사랑하냐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 사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큰아들이 모르는 거죠. 네,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 이 아버지를 대놓고 무시하는 아들이 큰아들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아주 대단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에게 그 아들로서 자격이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큰아들마저도 사랑하시죠. 얘야, 내가 가진 거 다 내 거 아니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너 거 아니니? 그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아버지를 대놓고 무시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이 주권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격, 조건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베푸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오점을 남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두 가지 영적인 존재가 찾아와서 말을 겁니다. 한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존재는 사단입니다.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실수했던, 무슨 문제가 있든, 어떤 안 해야 될 행동을 했던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자격을 갖추고 나오라고 말해요. 너가 깨끗해지고 나오라고 말해요. 너가 더 나아져서 나오라고 말해요. 그런 죄 안 짓고 나와서 나오라고 말해요. 지난 한 주간 누구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크게 들리셨나요? 성령님의 음성이셨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음성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기억한다면 성령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를 판단하기를 멈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울 수 있고, 어떻게 비판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자비로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안에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용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자비하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권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계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긍휼히 여기기로,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이 아니에요. 이 경우는 가능해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은혜의 법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을 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서 주님이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대해준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대하는 은혜,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우리를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 것 같이 우리도 판단하지 않는 은혜,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로 결정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런 용서를 베푸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희생으로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고 했어요. 관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관념과 철학은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엔 희생이 있어요.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어요. 멸망이 아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고귀한 분, 당신 자신과 본질이 같으신, 그것을 나누신 유일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셨어요. 여러분, 모든 죄인에게 주어진 결과값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죄의 결과값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사망이에요. 근데 그 사망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사망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지 않아요. 호흡이 끊긴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사망, 심판 후에 겪는 사망,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사망. 오늘 성경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이에요. 성경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 사망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죄의 결과값인 그 영원한 사망이 결정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 결정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에게 영생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대속의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나아갈 때마다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흠없는 양, 흠없는 염소. 죄를 지은 사람이 흠없는 양과 염소를 제사장 앞에 데리고 와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는데 죄인이 양과 염소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이게 죄의 정가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그 양과 염소를 잡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왜요?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의 값으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양이 죽고 염소가 죽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이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인이 죄물 위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키고 그가 스스로 그 양을 잡게 했어요. 그 잡은 염소와 양을 가지고 제사장이 각을 떠서 제단에 태우거나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제사는 일시적인 효력이지 영원한 효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준비하셨죠. 그런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함께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속량이에요. 값을 치루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죄의 값, 그 영원한 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의가 저와 여러분을 가리워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과하신대요. 지나가신대요. 우리가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져서 그것을 안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그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대속의 죽음, 그 죽음을 말씀해 주신 비유죠. 희생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신학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런 문장을 남기셨어요. 우리는 사랑의 중심에서 희생을 발견한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주고 자신을 나누는 데서 온다. 우리는 사랑의 중심에서 무엇을 발견한다고요? 희생을 발견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손해보지 않는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의 중심에서 희생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주시는 사랑의 첫 번째 의미로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을 표현할 크기가 없어요. 그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주시는 사랑은 주권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상태, 상황, 행위, 조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은 희생으로서 생명을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것은 뭐냐면 이미 이 사건은 이루어졌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결핍일까요? 왜 우리가 사랑에 결핍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로 가서 평범한 사람이 하루에 20-30분 해를 맞으면 비타민 D가 채워진다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머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결핍을 지금 경험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이 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을 채우시는 은혜의 빛을 쬐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